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된 일과 마땅히 속히 될 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분을 뵙지 못하면 이 땅에 남았다가 마귀표 바코드를 받고 서로 잡아먹다가 지옥 간다는 것이 창조주의 예언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글쎄 기가 막힌 AI를 최고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네. 주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다는 소리를 예수 믿는 분이 제일 싫어하죠. 그렇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종들이 제일 급한 게 뭐냐면 여러분 뭐가 제일 급해요? 돈이요? 명예요? 뭐 자식들이 잘 되고 뭐 무슨 뭐 남편이 잘 되고 그냥 뭐 아내가 뭐 어떻고 뭐 형제가 어떻고 무슨 뭐 명예가 어떻고 그딴 거 말고 무조건 주님이 오신대도 그러네요. 이제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고 또 성경에 또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요 영적으로 줄로 재고 자로 재고요 이렇게 저울로 달고 계세요. 함량 미달이면 못 올라갑니다. 죄가 너무 무거워서 똥통이 돼도 못 올라가는 거고 이래도 못 올라가고 저래도 못 올라가고요. 오직 예수 피로 죄를 씻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이제는 준비하셔서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고 정말 들림받을 준비가 돼서 지옥까지 않도록 하나님 자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림줄의 말씀, 다림줄의 믿음. 다림줄의 말씀을 듣는다면 다림줄의 믿음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자,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 7장 7절을 보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한테 뭘 보여주셨냐면요.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세요. 제 옆에 서 계시고 지금 권사님 옆에도 서 계시고 여러분 옆에 주님이 서 계세요. 무소부지하신 주님이 서 계세요. 하나님께서 황충과 불로 인한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내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부 가짜기 때문에. 뭐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그건 종교인도 아니고 신앙인은 아예 아니고 껍데기 왔다 갔다 하는 저뭐 짝퉁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이나 그전나 믿는 사람을 좀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그냥 아모스 목사님이 그냥 울며 불며 그냥 하나님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의 그 애통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안에 누군가 기업 물을 자가 되고 한 나라에 정말 누군가 믿음을 깊이 가지고 국가와 민족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무서운 태풍도 그래도 지나가게 하신 것 많은 눈물의 종들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모스 선지자로 인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그때만 헤헤헤 오고 금방 돌아서면서 또 금방 딴소리를 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분수를 떨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싹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덤비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예요? 선택된 민족. 하나님을 잘 안다는. 그런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를 어떻게 심판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다림줄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다 서 계시는 환상을 아모스한테 보여주셨어요. 다림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담 쌀 때 삐뚤어지지 않게 이제 똑바로 쌓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탁 당겨서 이렇게 검정 색깔 이렇게 탁 칠하죠. 그런 거 보셨죠? 그러면 그러고서 이렇게 쌓아가는데 그런 줄을 다림줄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씀한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함량 비단인가, 말씀대로 가나, 삐뚤어 가나, 귀신 소리를 듣나, 저건 지금 졸고 자고 앉으면서 지금 귀신하고 딴짓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멘, 아멘, 나도 살아야 해 하는가, 둘 중에서 어떤 자인가를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딱 재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요. 왜 우리를 다림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로 잴까요? 왜 이렇게 줄로 다룰까요? 왜 주께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선택된 믿는 우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자식을 뭐하러 다림줄로 재요? 아무 상관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표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아모스 목사님에게 보여주셨어요. 8절에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모스야, 너 지금 뭘가 보이냐? 그러니까 아모스가 다림줄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이요, 남의 백성이나 내 자식을 회차를 들어. 내 자식이니까 가만 안 둬. 너 지금 너 자루 너 좀 재는 거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이러는 거야. 다림줄을 내 백성, 내 백성, 마귀 백성 아니고 내가 선택한 백성, 나를 따라와야 되는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푼다. 다림줄로 전부 달아보겠다. 다시는 그런데 너희가 딴 길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참지 않으다, 용서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두 번이나 아모스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고자 했던 재앙을 거두셨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만하면 좀 알아들어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더 악해져. 아주 점점 더 악을 써가지고 끝장을 봐. 그렇게 어리석은 게 인생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면은 내가 은혜 받고 천국 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천국 가, 내 가족 다 건진받아 주님 재림하시고 올라가, 이런 은혜의 척도가 되는 다림줄이 저주의 척도가 되는 다림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귀신한테 속았어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어때요?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될 것이다. 아모스야, 너 그대로 전해라.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전부 다 뒤죽박죽해서 박살이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칼로, 전쟁으로 여로보암의 집을 다 부셔버리겠다. 이렇게 내가 말하더라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즉 말씀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이삭의 산당들. 거기다가 예배 드리는 곳에다가 우상의 전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어요. 말하자면 교회에서 지금 생명의 말씀이 나올 때 마음속으로 깨어서 아멘, 나 들림 받아야 돼. 우리 자식들, 우리 부부, 우리 형제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꼭 들림 받아야 돼. 이 땅에 남았다 정말 서로 뜯어먹는 이사야가 봤죠? 나중엔 지가 지파를 뜯어먹어. 먹을 게 없어서. 그때는 금을 쌓아도 집이 100채가 있으면 뭐라며 소용이 없어요. 금을 이따만큼 가져가도 보리 한 옵도 못 얻어먹어요. 소용이 없어요. 먹을 게 이제 없어요. 전쟁, 기근, 온역인데 주님 재림 하시면서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뜯어먹는다는 것을 수도 없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계세요. 이삭이 예배드린 곳을 기념하는 산당을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는 오히려 거기 가서
교회에 와서 우상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이삭의 산당들이 전부 황폐가 되고 산당을 아주 하나님이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소들이 회파될 거라 그랬어요. 성소, 이스라엘의 성소. 역시 북쪽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 우상의 전각을 세워놨었거든요. 그래놓고선 거기서 성소라고 이름을 붙였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름 붙인 그 성소를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래도 몇십 년 믿어서 이렇게까지 내가 교회 다녀오고 내가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근데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죠. 나중에 다 돌리고 너는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칼로 전쟁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왕이에요. 근데 백성을 올바르게 통치 못했어요. 그 집안에 애미가 제대로 믿지 않고 귀신 보따리 짓을 하면요, 온 가족 자손의 대대손손이 유황불로 떨어집니다. 또 형제도 마찬가지고 가족끼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똑바로 서지 못하면 줄줄이, 특히 부모가 똑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왕도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알아듣죠, 그죠? 이 여로보암 왕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더 많이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커요. 이러면 안 되지. 나 회개했어. 너도 회개해. 이게 아니고 그래? 같이 맞장구 쳤어요. 점점 더 그 집안에는 저주의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칼로 망하게 하시겠대요. 이게 지금요, 아모스가 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줄 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도록. 목사로 세웠을 때는 성경 몇 장 몇 절을 그대로 더더 말고 덜더 말고 전쟁 기구는 온역이야. 그리고 줄줄이 그냥 나오면은 그냥 계속해서 말씀대로 그냥 끝까지 가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자리로 괜찮아, 괜찮아. 심상이 고쳐지며 평화야, 평화야. 심상이가 뭐야? Not seriously. 심각하지 않아. 다 괜찮아. 이러다 내가 뭐 지옥 가? 지옥 가. 이 얘기예요 지금. 책임을 목사한테 묻겠대요. 다 어떻게 된 거야? 한낱 못 올라고 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시겠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그러는데 끝까지 회개 안 시켜? 곤고의 시간이 지나면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실 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우리 집안 도피성 가야 돼요. 우리 꼭 들림 받아야 돼요. 이 땅에 남았다가 우리끼리 뜯어먹어요. 성령대로 될 거 아니겠어요? 아유 그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회개한다면 회복의 기회를 주시지만 무슨 저 혼자 잘났냐? 들리면 무슨 야 들린 그런 거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럼 나중에 이제 당해야죠. 성경의 마지막 때가 뭐냐면 들림이에요.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는 여러분 성경에 다 있어요. 읽어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유튜브를 틀으세요. 유튜브는 제 이야기 아니고 성령께서 들림을 쓰시고 저를 쓰시기 때문에 제가 입만 도구로 사용받는 것이니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듣고 깨닫고 회개합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증보 회개하고 증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또 헐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용서도 하시지만 그 말씀 한마디로 안 쫓아면 그냥 박살을 낸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야 너 그대로 전해라 그랬더니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여러분 말이야 지금 이 말씀 안 들은 말이야 그냥 엉망진창이 된다 막 박살이라고 말이야 전부 지옥 간대 막 그랬더니 막 그러고 했더니 무슨 반응이 나왔냐면 말이죠. 10절 좀 볼까요? 근데 그때 베델에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왕한테 그러니까 아마샤라는 목사가 대목사가 말이죠.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한테 기별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라는
그 이상한 목사가 있어. 그가 왕을 모반해요. 왕을 지금 배반해요. 왕임금님 최고입니다. 평합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냐 또라이 같이 이상한 소리 하고요. 심판 내린다 그러고요. 저건 아주 그냥 이 나라 이러다 망한다 그러고요. 맨 저주의 말만 하고 있어요. 심판의 말만 해요. 그 모든 그 말하는 게 도대체 그 목사 얘기하는 게 그 아모스가 자꾸 저주를 해서 이 땅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저놈 좀 잡아 죽이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 목사 때문에 우리 어지러워요. 난 그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말이죠. 유튜브를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어떤 권사님이 골치 아파서 안 들었다. 너무 겁만 주고 말이죠. 목사님 너무 좀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안 듣는가 또 궁금하대서 또 들었대. 그러니까 남편께서도 말이죠. 안 듣는다고. 목사님 아주 이 어려운 세상에서 좋은 얘기를 해줘도 지금 불편한데 말이야. 그 뭘 매일 그렇게 야단을 치고 그러냐고 그러더니 지금은 남편이 더 열심히 들으신대요. 그거 맞아. 성경하고 맞아. 점점 더 맞아. 정말 맞아 들어가.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겁니까? 저는 그냥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냥 따라와 주세요. 아이고 왕이시여. 그 또라이 같은 목사가 말이야 맨날 칼 기근 온영 얘기하고요. 무슨 못 올라가면 뜯어먹고요. 무슨 어떻게 하면 말이야 저주가 오고요. 그냥 도적같이 많이 쓰나 그런데 말이죠. 지금 평화 얘기해도 지금 우리 못 살겠어요. 지금 이게 사는 거야 이게. 근데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듣기 싫어서요. 아주 그냥 귀가 아주 죽겠어요. 꼬리 베기 싫어서요. 그거에 가만 놔둬요. 임금님이시여. 이러는 거예요. 아모스가 자꾸 잔소리하는 것 때문에 아주 듣기가 싫다는 거야. 막 진저리가 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들려주는 책망이 하나님의 건져주시겠다는 사랑의 말씀인 줄을 몰라요. 선지자가 책망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고 마음도 아프고 너무 억울하고 말이야. 그냥 정말 이게 치밀어 올라서 그래도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왜? 정말 칼기고 온역하고 세상하고 말씀하고 성경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정말 급하게 오실 거 아니야. 그때 못 올라갔으면 그럼 어떡하나? 그럼 어떡하나? 그러니까 아모스는 뵈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저 마찬가지입니다. 다 제 얘기고 여러분 얘기고 아모스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 시기를 전합니다. 누구라도 축복하는 말을 하고 싶지 책망하는 말 하고 싶은 종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에 말이야 듣기 좋은 말씀도 많고 좋은 말씀도 많은데 왜 책망하는 말만 그것만 골라서 이 교회는 그런지 몰라. 철 좀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러죠. 참 철 좀 들자. 철 좀 들읍시다. 저부터입니다. 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네 하고 아멘하고 아버지 말 잘 들으면 그날 귀 활짝 열어서 이해하고 올라가면 그만이야. 사도 바울 같이 사도 요한 같이 올라오라 예 하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봐서 천국을 보고 오잖아요. 그래서 계시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란 뜻이에요. 심판을 전하는 것이 복된 소식 아니에요? 괜찮아. 그러다 보면 지옥 가도 할 수 없지. 이게 복된 소식인가? 그러면 안 돼. 그냥 아빠 오셨는지 조금 먼저 오셨는지 전쟁 기운 온적 봐. 너 그 유튜브 들었어? 그 진짜 세상 봐 똑같이 돌아가잖아. 너 왜 정신 못 차려? 너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헛소리해. 너 어쩌려고 그래? 엄마니까 그렇지 내 자식이니까. 아멘. 이거를 천국저 전해야 되지만 성경에는 천국보다 지옥 얘기가 더 많아. 예수님은 칭찬보다 혼내키는 말씀이 더 많아.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는 저주의 말이 더 많아. 왜? 들이닥칠 거니까. 예수님 우리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그냥 말씀의 몽둥이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한다면 그럼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어. 양같이 옷을 입지만 너희한테 여러분 괜찮아요. 뭐 이러다가 이제 온역도 없어지고요. 이러다가 또 좋아질 거야. 좋아져요? 성경이 좋아진다 그랬어요? 아니요. 점점 더 주오신 날에는 아주 끝장을 본다 그랬어요.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너희한테 양의 옷을 입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여러분들 그냥 괜찮아요. 뭐 이러다가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이 까짜 목사요. 짓지 못하는 개나 마찬가지고 여우 같은
종이라고 그랬죠? 여우는 뭐예요? 내 것만 챙겨. 나 좋은 소리만 하고 비키고. 그건 이제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뭐 자식이냐? 엄마 죽는 걸 볼래? 이 정도 돼야죠. 올라갈 생각해야죠. 겉에는 멋있는 아주 좋은 양같이 거짓 목사들이 그렇지만은 거짓 선자들, 거짓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속에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을 야생 동물인 이리에다 좀 비유하죠. 이리라는 동물은요. 처음에는 양을 살살 데려가요. 이는요 양을 안 잡아먹어요. 으렁거리지 않고 살살살 데려가서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서 갑자기 탁 하고 그냥 여기를 끌고 그냥 질질질 끌려. 동물의 왕국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끝내는 잡아먹는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목자는요 어떤 목자예요? 목자는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0장 15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양을 위하여 네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가리켜라. 왜? 천국과 지옥인데 천국과 지옥은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들림을 받아서 천국 가느냐 영원히 못 올라가고 이 땅에 남았다가 저 잘난 줄 알았다가 지옥 가느냐 유황불로 가서 영원히 못 나오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 몸뚱이 내 기분 생각할 때가 아니고 성경대로 가리켜. 목사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희생하는 것이 참 목자입니다. 물질도 희생, 영혼 육간의 희생, 병도 들고 속이 터지고 창자가 찢어지고 심장이 멎을 것 같지만 괜찮아. 시간이 별로 없어. 주님이 알고 계셔. 그러니까 이 사실은요 참 목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성도도 자기 유익 없어도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기를 희생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베푸십니다. 거기서 보상 대단해. 어느 정도? 1000배 만배 영원한 나라까지 천대 갚으시겠어요. 자손 대대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갚으겠다는 거예요. 어미아비 잘 만나고 종들 잘 만나십시오. 양의 옷을 입고 너희한테 나오나.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보니까 그들은 아주 가장을 잘해. 그 목사님, 그 선지자 대단한 사람이에요. 뭘 대단해? 그래서 칼과 긴 거냐 전했어? 그런 소리를 안 해요. 그런 소리 안 하면 성경인데 그럼 안전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 땅에서 남았다 뭐 잘 살고 잘 먹고 누가 이 땅에서 남으면 잘 먹고 잘 살겠대. 베드로서에 보니까 그냥 땅을 불살라 없애버리겠다 그랬는데 필요 없어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면 끝이에요. 저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제 잠깐 금방 올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선하고 착하고 겸손한 것 같이 선한 사람 같이 위장하다가 경건해 보이다가 나중에는 슬슬 드러내면서 거짓말로 위장을 한다 버리는 것이죠. 유인해가지고 거짓말로 해서 그냥 사람들만 잔뜩 모아놓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나는 숫자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 싫어해.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7장 7절.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너무나 무섭습니까? 따라가십시오. 곧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 적당하는 사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아모스 7장 11절입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왕이죠. 아모스가 그런데요. 여로보암 왕은요 칼에 죽게요. 전쟁 나면요 죽임을 당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 사로잡혀가지고요 그 땅에서 전부 다 쫓겨난데 이따위 말을 하고 있어요. 글쎄 그 아모스가요. 그 미친 목사 아니에요 그거요? 아니 좋은 얘기만 해주면 시원찮은데 어떻게 그렇게 나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가 목사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말을 해요?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 아주 고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라는 작자가 말이죠. 왕은 칼에 죽긴 죽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간대요. 전쟁 난대 이제요. 이 땅 백성들이요 불안해서요 견딜 수 없습니다. 저 아모스 하나 때문에 마찬가지죠. 누구도요. 느헤미야도 에레미야도 무슨 누구도 다 마지막 때를 말세를 전쟁 기구로 온역을 전하고 그 서로 뜯어먹는 이런 이야기 정말 끔찍한 이 표를 받는 이야기 이걸 하는 이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아 정말 저런 목사들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아주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왕에게 막 좀 고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무릎 꿇어 하라는 대로 겸손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하고 정직하고 사실대로 성경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 말씀이라면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선지자가 되고 나팔 불 때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교만해요. 사람들한테도 비굴해요. 아유 그렇죠, 맞아요. 아이고.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왕을 향해서 또 백성을 향해서 백성들한테도 담대하게 전쟁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외쳤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아모스가 왕에게 지금 아모스 목사를 막 고소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아마시아라는 이 목사가 말이에요. 아모스 목사한테 이르되, 야 이 선견자야, 응? 맨날 그냥 칼 기군 온역이나 얘기하고 뭐가 어쩌고 뭐 들림 못 받으면 뭐 표를 받으면 뭐 어떻게 잡아먹고 저희끼리 뜯어먹다가 뭐 애미가 아들을 뜯어먹고 뭐 아들이 자식을 뜯어먹고 손주를 뜯어먹고 그런다고? 성경이 그랬어요. 예레미야 다 기록해서 물에 띄워서 마지막 때 전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게 한두 군데요. 선견자야, 야 유다 땅으로 가라. 응? 가서 거기서 너 잘 먹고 잘 살아. 네 말 들은 데서 살아. 가서 하고 거기 가서 예언해. 아 듣기 싫어. 응. 좋아하는 사람한테나 하고, 아 우린 들림 유튜브로가 안 들어. 할 수 없이 뭐 교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데 말이야. 아, 난 안 들어. 난 남의 얘기 들을 거야. 거짓 선지자 아마사가 아모스를 왕에게 고소한 후에 아모스에게 직접 와서 좀 위협을 하는 거예요. 뭐야, 들림 받자는데 넌 성경에 안 맞아. 너 그럼 지옥 가. 안 돼 넌. 이랬으면 목사님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일이 풀리는데 점점 더 날이 갈수록 그 얘기예요. 직접 와서 위협을 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아모스한테 아마샤가 와서 그러는 거야. 심을 탁 뛰고 와서 지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 사람인 네가 왜 북쪽에 와서 망하냐 마냐 해. 왜 그래? 죽고 싶어서 그러냐? 네 고향에 가서 북쪽이 망한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겠냐? 그리고 비아냥됐다는 거세요. 선견자야, 유다 땅 도망가. 너 가서 여긴 싫으니까 가. 남쪽 유다에 가서 북쪽이 망해요. 이러면 거기서 재미있을 거 아니야? 너 차라리 대접받을 거야. 남쪽에 가서 예언하래요. 그래서 충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를 그냥 직업적인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월급이나 받고 그냥 가서 북쪽 막 흉복을 남쪽에 좋아하고 남쪽에 또 북쪽 흉복을 또 북쪽에 좋아 이러지 않겠냐? 그래갖고 너 그냥 월급 받고 그냥 목사 노릇 하지 말이야. 뭘 그렇게 마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괜히 떠들고 다녀. 이상한 사람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13절에 보니까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이야. 남쪽 사람이 남쪽에서는 예언할 것이 북쪽에 와서 예언한다고 떠들어대냐? 어? 감히 왕의 궁궐이 곳에 와서 왕을 뭐 죽어? 뭐 북쪽이 망해? 이게 정말 맞아 죽고 싶어 그냥? 여자 감옥에다 쳐넣어. 아니면 소리 없이 그냥 죽여버려. 뭐 이런 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가짜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선지자를 왕이라고 해서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계속해서 아모스는 별 억울한 소리를 다 들으면서까지도 계속 목이 터져라고 계속 그냥 유튜브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나 봐. 다니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벨사살 왕이 망할 것을 예언했고 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끝내는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종들은 피하지 말고 그러십시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북쪽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죽일 테면 죽여. 그런 소리쳤던 것입니다. 근데 아마사가 가만 안 둘 거라고 막 협박을 하니까 14절에 아모스 목사님이 아마샤에게 그 가짜 목사한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모스 목사님이 아마시아한테 말하기를 나는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야.
월급 받고 다니면서 그냥 인기나 좀 끌고 말이야 무슨 그냥 뭐나 좀 많이 받고 이거 아니야. 나와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선 선지자가 아니야. 너같이 뭐 요리 붙고 조리 붙고 해서 뭐 인기나 좀 끌고 그래서 말이야 사람들이 많이 많고 말이야 뭐 돈이나 좀 잔뜩 집어넣고 이거 아니야. 나는 너하고 달라 이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좋게 지내는 나 그런 사역자 아니야. 그러나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뭐 감옥에 가는 한 있더라도 폐 맞아 죽는 한 있더라도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바른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종이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 나는 목자일 뿐이다. 아모스야말로 예언자 나는 뭐 내가 만드는 예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는 뜻이 뭐냐면 아버지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선지자인 것도 아니다. 선지자가 내가 되고 싶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선지자는 나는 촌수가 먼 뽕나무를 배양하는 저기 시골 촌사람이었었어. 내가 무슨 뭐 대대손손에 뭐 우리 집안이 뭐 몇십 년 몇 대손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우리 위에가 뭐 누가 어떻고 뭐 대제사장이 어떻고 이런 집안이 아니야 나. 나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가 보면 그냥 뽕나무를 배양하는 그 정도지. 난 아무것도 아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슨 월급 달라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만 죽어라고 충실하게 그냥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베드로도 부르셨고 요한도 부르셨고 그물을 깃고 있는 야고보도 부르셨고 이렇게 해서 부른 거지. 와 저게 대단해 막 신학교를 뭐 박사 받고 뭐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신학교 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그렇게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과 체험과 순종으로 되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면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를 할 때 감사할 거리가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겁니다. 아모스가 아마시아라는 거짓 선지자한테 말하기를 내가 선지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불렀어. 그래서 이해하고 그냥 쫓아가서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 저런 말씀을 선포하라 하기 때문에 순종할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가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그래서 한 거다. 내 생각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해.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 것이지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떠들었겠냐. 농사 지을 것이 없어서 뭐 내가 뭐 양떼가 없어서 뭐 내가 그냥 선지자나 해볼까. 이것도 안 되고 뭐 사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신학교나 갔다 목사나 해볼까.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런 게 아니다. 되게 뭐 그렇잖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개척이나 해볼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신학교 가면 뭐해. 예수님께서 일하고 있는 자를 불러서 제자 삼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뭐 나는 예언의 장소도 북쪽 남쪽 따질 것도 없어. 예언의 말씀도 내가 바꿀 수 없어. 그냥 하시는 말씀대로 전쟁 기근 온여 주님 오셔. 싫어? 못해. 따라와? 그럼 뛰어. 이거예요.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고 그랬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그 아마시아 가짜 목사 폰만 잡고 다니는 큰 소리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거야말로 참 너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다. 어떻게 금방 얘기를 듣고 와서 또 금방 딴 얘기를 하고 있어. 어디서 누구 흉내를 또 나고 있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막 부르짖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야 마는데 가로막는다고 이게 가로막아지나요? 가로막는다고 가로막아지나요? 근데 아마시아는요 어떻게든지 가로막으려고 어떻게든지 아주 죽으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러면 안 된다고 또 막 아모스 선지자가 또 그냥 소리를 질러내. 그리고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사람이 마침내는 망하는 겁니다.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라고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고 너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는 일에 앞장선 아마시아 거짓 목사 가정이 망하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그의 아내는
창녀가 되고 그의 자녀는 칼에 죽임을 당했고 그의 토지는 다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어서 쫄딱 망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너 나한테 대해서 대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어떡해요? 우리 어떻게 건진 받아야 돼요. 우리 잘 돼야 돼요. 우리 자식 잘 돼야 돼요. 꼭 틀림 받아야 돼야 되는데 전혀 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좀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모스 목사님이 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녀가 돼. 응? 네 자녀들은 전쟁에 칼에 엎드려서 전부 창자가 터서 죽어. 네 땅, 너 있는 거, 너 가진 거, 네 집, 땅, 좀 모은 거, 내 땅은 줄을 띄워서 전부 다 찢어버려서 남들이 다 가져가. 너는 더러운 땅에서 개가 핥는 그런 개죽음을 당하고 유황불로 던져져. 이스라엘 믿는다는 자들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지. 정령은 뭐야? 분명히 너희는 사로잡혀서 전쟁 기근 운영에 사로잡혀서 본토에서 떠나리라 말씀하셨느니라.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요, 이제 이게 또 편집을 하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도 내용은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에레미야 같이, 느헤미야 같이, 아모스 같이, 스가랴 같이, 또는 다니엘 같이, 또는 사도 바울 같이, 또 세례 요한 같이 엄청난 종들이 이 시기, 이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습니다. 들림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근데 들림 언제 받는다고요? 어머, 설마 하는데 그때 오셨을 때 귀가 막혀갖고 못 올라가 귀신하고 있느라고 말씀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니까 돌아서면 또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들림 준비는 돼 있지 않는 겁니다. 성도요, 들림 준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전쟁, 기근, 온역 이것이 막 점점 심해지다 어머나 하는데 나 못 올라간 거야? 이런 일이 없고 그때 영예가 활짝 해서 예 아멘 하고 올라가서 이 땅에 남았다가 끔찍한 일 당하고 지옥에 떨어져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